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교사의 소명과 자질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교사의 소명과 자질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는 교사의 소명에 대해서 주로 얘기했다면 오늘은 교사의 자질, 바람직한 자질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교사의 그 선천적인 자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없어요. 사람들이 다 이제 교사가 되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부족합니다. 완벽한 자질을 갖춘 그러한 교사는 이 세상에 없어요. 모든 교사는 이러저러한 모양으로 약간의 그 부족한 자질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중세기의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분은 진리론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이 타인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가 될 수 없는 이유, 그러니까 타인을 가르칠 수 없는 이유를 10가지를 얘기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교사가 될 수 없는 이유를 10가지를 얘기하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교사가 될 수 있는 6가지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고대의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사람은 인격과 덕을 완전히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교사는 없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발의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 이발 남의 머리를 깎는 기술은 아주 완벽해서 그러한 기술을 완벽하게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 이발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그 사람에게 이발의 기술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격과 덕을 가르치려고 한다면 인격과 덕을 완벽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소크라테스는 말하기를 이 세상에 인격과 덕을 완전히 갖춘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과 덕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는 없다는 거죠. 다들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그 삼파법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 교육은 이렇게 낳는 것이 아니라 낳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사라고 하는 것은 낳는 것이 아니라 낳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대 교부 중에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그분은 고백록으로도 아주 유명한 그러한 분이고, 또 시비타스 데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시,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그러한 책을 쓴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교육에 대해서도 2개의 책을, 조그마한 책을 썼어요. 그때 당시에. 그게 하나가 뭐냐면 데 마지스트로라 그래서, 라틴어로 데 마지스트로라 그래서 교사론이고요. 또 데 카테키잔티스 루티버스, 그래서 이것은 신앙 교리문답이란 뜻이에요. 이 카테키스무스라는 말이 교리문답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리문답을 어떻게 가르칠까, 이제 그런 책인데요. 요것은 김광채라고 하는 분이 어거스틴의 교육사상 텍스트라는 제목으로 이 책을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그 책이 이제 이렇게 품절이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옛날에 이제 그 책을 이렇게 본 일이 있는데, 그 책에서 말이죠, 이 데 카테키 잔디스 루티부스라고 하는 책에서 교사의 조건을 4가지로 어거스틴이 얘기해요. 그 4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교사는 자기가 가르치는 것을
즐거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겁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이 가르치는 것을 즐겁게 할 때 그 사람은 참된 교사다. 여러분, 뭐든지 즐겁게 하는 게 참 중요하죠. 공부도요, 공부하는 거를 재밌어하고 즐겁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공부 잘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축구를 잘하냐? 축구하는 거를 즐거워하면 축구 잘하는 거죠. 여러분, 그 의미요법을 창시한 빅터 프랭클이라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분이 그 소명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사람의 인생은 어떤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인데요. 사람이 인생의 의미를 느끼고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까 하는 것을 찾는 것이 바로 그 소명을 찾는 것인데요. 그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일을 할 때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그분이 그것에 대해서 소명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요, 제가 이제 고3 때 이제 신학교 들어가려고 이제 열심히 이제 공부를 했는데, 우리 아버님께서 뭐 40년 동안 수학교사를 하신 분인데, 제가 신학교 가는 것을 아주 강하게 반대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서 좀 신학교 가겠다고 좀 허락을 해달라고 그랬더니, 아버님 말씀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가 거기 가서 그렇게 목사 일을 하는 거, 그렇게 목회하는 게 행복하겠느냐고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너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그 일을 할 수 있겠냐? 그런 얘기를 제가 아버님한테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아버님한테 확실하게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버지, 저는 그 신학교에 가는 게 기쁘고 복음을 전하는 게 기쁘고 또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목사님 그때 잠깐 저랑 대화 나눈 상담하신 분이 있는데, 이제 그분은 뭐라 그러냐면 목회하는 게 참 기쁘지 않다는 거예요. 참 힘들다는 거예요.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소명을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기쁘게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교사가 가르치는 거를 즐거워하면 교사는 소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사는 어거스틴이 이야기한 첫 번째 조건은 교사는 가르치는 거를 즐거워해야 한다. 이제 그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교사는 학생들을 존중해야 된다 라고 어거스틴은 그의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학생들을 존중한다는 건 뭐죠? 학생들을 배려해주고 관심을 갖고 하나의 인격체로 대해주는 것입니다. 이 어린이들을 작고 어리다 그래서 인격체로 대하지 않는 교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어떤 분은 막 반말 쓰고 그러는데, 사실 어린이들을 가르칠 때도 존댓말을 써야 됩니다. 그들은 하나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존중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린이들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사랑해 줘야 된다. 자, 타고르라고 하는 인도의 시성 타고르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만일 우리가 어린이들 또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면 그들을 잘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고요. 또 역으로 그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잘 사랑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이해는 서로 연관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어린이들을 사랑하게 되면 그들을 이해하게 될 것이고 그들을 인격체로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얘기한 두 번째 교사의 조건은 학생들을 인격체로
존중해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아우구스티누스가 교사의 자질로서 세 번째 조건은 뭐냐면, 교사는 말이에요,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서 다르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건데요. 수준에 따라 언어라든가 가르침의 내용이 달라야 되겠죠. 그래서 눈높이 수학, 눈높이 영어, 그런 게 있어요. 그렇죠? 어린이들에게 아주 고급의 영어 단어를 가르칠 수 없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수준에 맞게, 그 수준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교사는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필요한 게 그거예요. 어려운 것도, 어려운 개념도, 어려운 내용도 교사가 잘 이해해서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그렇게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말이에요, 자기가 모르면 어렵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자기가 진짜 그 개념을 알면 아주 쉽게 가르칠 수 있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세 번째 얘기한 것이, 교사는 학생의 수준을 고려해서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또 아우구스티누스가 그 책에서 요구한 마지막 네 번째 조건은, 교사의 자질적 조건은 무엇이냐면요, 교사는 학생들을 이끌어내어서 자기 자신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사가 뭘 집어넣으려고, 그 안에 뭘 집어넣으려고 하지 말고, 바람직한 교사는 그 안에, 어린이 안에 있는 잠재력을 이끌어내서 그거를 잘 표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육학에 두 가지 조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을 우리가 교육시키면서 어떤 내용을 집어넣어서 우리가 목적하는 바에 인간력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한 부류가 있고요. 또 한 부류는 이미 어린이는 그 안에 다 갖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거기 집어넣을 필요가 없고, 그 안에 있는 것을, 그 잠재성을 잘 이끌어내는 것이 교육이다. 네. 이것을 주장한 대표적인 학자는 여러분도 잘 아는 장자크 루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루소가 쓴 에밀이라고 하는 교육 소설이 있어요. 에밀을 이제 가르쳐가는 과정을 쓴 거예요. 거기 루소가 얘기한 것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이미 아이는 그 안에 모든 것을 다 갖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교육은 교육을 하지 않고 그냥 자연주의적으로 그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교육이다. 그러니까 참된 교사, 바람직한 교사는 우리 학생들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그 이미 갖고 있는 것을 잘 바깥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게 아우구스티누스가 얘기하는 거고요. 이제 제가 그동안 여러 가지 책들, 이 교사의 바람직한 자질들, 이런 그 책들을 읽고 가장 교사로서 중요한 것을 종합해서 저는 한 6가지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6가지를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교사는 그 바람직한 자질이 뭐냐면, 교사가 진짜 교사가 되려면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영성이 있어야죠. 영성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영성은 지난주에도 제가 정의 내렸지만은 자기를 초월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로 연결되려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그 자기를 초월해서, 그러니까 자기 몰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 몰두를 벗어나서 자기를 초월해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 어떤 생활, 또 생각, 의식, 그런 거를 갖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영성이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교사의 영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소명의식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교사로 불렀다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파커 팔머라고 하는 사람이요, 여러 가지 책을 줬는데, 그 삶이 내게 말을 걸어올 때,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돼 있어요. 그분은 거기서 인간이 자기 소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찾아가는 여정을 잘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뭐라고 했냐면, 원래 그 보케이션이라고 하는 소명, 직업도 되고, 그 원래 라틴어인데 그게 원래 보카치오인데, 그 보카치오는 원래 원어의 뜻이 뭐냐면 보이스, 소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소명은 뭐냐면요, 내 안에, 내 내면 깊숙이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게 소명이에요. 내 안에 그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 가만히 귀를 기울이면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소리, 내 안의 소리, 그게 바로 소명이고, 그 소명을 갖게 되면 자기 정체성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 정체성이라는 게 참 중요하죠. 이 정체성을 갖게 되면 자기 일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열심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교사의 바람직한 자질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영성을 가진 분이 교사가 돼야 되겠다. 그리고 소명의식을 가진 분이 교사가 돼야 되겠다. 목사도 마찬가지죠. 소명의식을 가져야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야 되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질은요, 우리 많은 기독교 교육 학자들이 얘기하는 그 자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서적인 이해가 분명한 교사예요. 여러분, 사실 뭐 이 교사는 말이에요, 그 복음을 가르치잖아요. 그죠? 그 얼마나 그 성서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이해와 그 지식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한스 퀸이라는 분이 이제 카톨릭 신학자인데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아마 몇 주 됐을 겁니다. 근데 그분이 왜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그 책을 썼는데요, 크라이스트 자인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이 말이에요, 인간답게 사는 게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죠? 인간은 동물과 구별돼서 인간답게 사는 게 어렵죠. 그리고 인간이 기독교인이 돼서 기독교인이 기독교인답게 사는 것이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더 어렵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살지는 못하면서 그거보다 더 높은 수준인 기독교인이 되려고 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다가 더 하나 붙여서, 여러분,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이 기독교인이 기독교인답게 사는 겁니다. 기독교인이 기독교인답게 사는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기독교를 가르치는 수준. 그게 바로 목사와 교사입니다. 이게 얼마나 삶의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있는지 몰라요. 자, 그래서 이 성서도 말이에요, 어떤 교사는
성경책 한 번도 읽지 않고 교사가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성서에 대해서 아주 깊은 이해가 있어야 교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네 가정으로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말해요, 성서를 읽으면서 교사가 가르칠 때 어떤 정보만 전달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포메이션만. 이거는 말해요, 교육 수준에 있어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예를 들면 다윗의 아버지 이름이 누구냐, 이런 거를 묻거든요. 이런 거는 정보죠. 정보. 그래서 기독교 교육이 정보 수준의 가장 낮은 그 수준으로 있으면 안 됩니다. 정보를 더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이해의 수준이 되는 거예요. 이해라고 하는 게 뭐죠? 이해는 내가 믿는 기독교를 이해하고 믿는 겁니다. 성서를 이해하죠. 여러분, 성서를 이해하고 깨달으면 거기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정보가 아니라 이해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사는 말이에요, 편지를 전달해주는 우체부가 아닙니다. 그건 그냥 전달자죠. 교사는 그 편지를 읽고 해석해주는, 성경이 하나님에게 인간에 온 편지라면 그걸 사람들에게 읽고 해석해주는 그것이 교사예요. 그러니까 교사는 말이에요, 성서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교육에 있어서 이해한다는 것, 이것은 정보 수준보다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내가 왜 기독교를 믿어야 되는가, 그것을 이해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몇 명이나 될까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해보다 더 높은 수준이 뭐예요? 이해한 성서를 자기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실천이죠. 실천을 할 때 완벽하게 이해하는 겁니다. 그 이해는 머리에만 머물지만 이 몸으로 이해하는 게 실천이죠. 그게 이제 세 번째 과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보, 이해, 적용, 그 다음에 마지막은 평가입니다. 평가라고 하는 거는 자기의 가르침이나 자기의 지식을 주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한번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를 받아들이는 수준까지, 피드백을 받아들이는 수준. 여러분, 내가 뭐 이렇게 잘못 가르쳤다, 이렇게 피드백 해줄 때 그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죠? 그 배움의 과정이 그게 제일 마지막 과정인 거예요. 가르침의 과정이. 가르침과 배움의 과정 중에서. 그래서 성서적 이해, 그 맨 마지막이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실천하는가, 그거를 평가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교사의 바람직한 자질 세 번째는 뭐냐면요, 어떤 그 교사는 신앙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너무 그 신앙생활이 추상적이고 개념적으로 흐르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 좀 신앙의 구체성이 떨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신앙을 경험한다는 게 뭡니까? 교사가 말이에요, 기도하면 응답을 받은 경험도 있고요. 자기가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이 구해주셨던 그런 경험을 갖게 돼서 간증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 교사가 그래야 지속적으로 교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누는 신앙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이 교사가 돼야 된다. 여러분, 가브리엘 마르셀이라는 사람이 신앙을 뭐라 하냐면 경험의 비우연성이라 좀 어렵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거를 경험하는데 그게 우연적인 것이 아니라 비우연적인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경험이다 그랬어요. 또 C.E. 넬슨이라고 하는 분이 뭐라 그랬냐면 그 사람의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됐는데 Where Faith Begins, 신앙이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이제 그거 이제 장신대 박원호 교수님이 신앙의 터전이라는 제목으로 번역하셨는데, 거기 보면 넬슨이라는 사람이 뭐라냐면 신앙은 경험의 잔여물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Residue of experience, 경험의 잔여물이다. 신앙은. 그러니까 신앙 경험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토마스 그룸은 뭐라 그랬다 그랬죠? 우리가 신앙 경험을 할 때 그거를 표현하는 거, 그걸 외면하라 그러고, 그것을 많은 사람한테 공인받는 거를 객관하라 그러고, 그리고 그것을 학생들이 마음의 내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내면하라 그랬어요. 이 외면화, 객관화, 내면화가 바로 신앙 경험을 교육시키는 과정이다. 그런 거로 교사는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신앙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걸 하셔야 돼요. 매일 기도하고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경 읽고 삶의 일상성 속에서 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매일매일 하는 분이 교사가 돼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세 개 남았습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교사는 말이에요, 자기가 가르칠 수 있는 가르침과 배움의 그 공간, 교사는 그 공간을 창조하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공간을 창조, 학생과 자기 사이에 가르침과 배움의 공간, 보이지는 않지만 그 공간을 창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교사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파커 팔머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한 거고, 이거는 다음 시간에 좀 자세히 제가 이야기를 할 거예요. 또 누가 얘기했냐면 데이비드 스튜어드라는 사람이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게 물리적 공간, 심리적 공간, 영적 공간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파커 팔머는 무슨 공간을 얘기했냐면 개념적 공간, 감정적 공간, 정서적 공간이죠. 그 다음에 드라마틱 스페이스, 극적인 공간, 드라마적인 공간이라고 하는 말을 파커 팔머가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연극에서 교사가 말이에요, 연기하는 연기자라는 거죠. 그러면 그 청중들이 보잖아요. 학생들이 볼 때 거기에 이렇게 연극에 빨려 들어가지 않습니까? 빨려 들어가요. 청중들이. 그렇듯이 우리가 교육이라고 하는, 교사가 드라마를 연출할 때 학생들이 거기에 빨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드라마적인 공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거를 파커 팔머는 이 공간이 잘 유지되게 개방하고 확대하고 또 경계를 이렇게 잘 쳐야 된다 그랬어요. 그 말은 쉽게 말하면 가르침과 배움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해야 된다. 자기의 그 가르침과 배움이 일어나는 자기의 그 교육 공간 속에, 학생과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 공간 속에 가르침과 배움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교사는 제거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교사는 학생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아니, 학생들을 미워하는 사람도 있나요?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예, 학생들을 사랑한다. 그들의 영혼을 사랑한다. 이거는 이제 성실성의 문제고 사랑의 문제입니다. 보통 우리가 사랑을 말로만 하잖아요. 사랑은 말로만 하면 안 되고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The Art of Loving이라고 그래서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서 이 에릭 프롬은 뭐라 그러냐면 네 가지를 얘기해. 사랑은 말로만 해서는 안 되고 네 가지 실천적인 게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관심과 책임감과 그 다음에 이해와 존중 그리고 이해와 그리고 존중이다. 그러니까 이해는 그냥 지식이라는 말도 썼습니다. knowledge라는 말.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드리면 관심, 책임감, 지식과 이해 그리고 존중 이 네 가지. 이 존중은 또 배려라고 하는 말도 썼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말이에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교사가 학생들에게 관심을 갖는 게 진정한 교사지요. 어떤 분은 말이에요. 우리 가정 방문도 하고 그 학생들의 그 문제를 놓고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학생들 하나하나 개인 일기를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난 그런 분 봤어요. 참 대단한 교사죠. 일기를 탁 쓰고 또 주간 내에 만나는 그러한 분들이 있어요. 제가 경험한 교사 중에는 중고등부, 이제 고등부 3학년만 한 20년 한 교사가 있었어요. 카톨릭 의대의 교수로 있다가 은퇴하셨는데 그분 이름이 문영화 교수라는 분인데 그분은 20년 동안 고3 애들을 복음을 가르쳤는데 원래 고3 애들이 잘 교회 안 나오잖아요. 학교에서 교수 생활하는 것도 힘드신데 매일 그들을 방문해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그 기도 제목 팍 쓰고 그렇게 20년을 고3 애들을 가르쳐서 그들을 복음으로 훌륭하게 키운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그분을 상당히 존경을 했는데요. 자, 책임은 뭡니까? 관심은 그렇고요. 책임은 뭡니까? 그 학생들을 책임지는 거예요. 학생들을 어린이들을 책임지는 거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다음에 지식과 이해는 뭐예요? 그 학생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거죠. 그 집의 가정 상황, 그 애의 그 형편이라든가 그가 가지고 있는 어려운 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해하고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 성실성. 사랑은 성실성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존중이에요. 존중은 배려하는 거죠. 그 어린이를 먼저 배려해주고 학생들을 먼저 배려해주는 거예요. 바로 그런 교사가 학생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교사가 돼야 된다. 명심하십시오. 학생들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6번째는 뭐냐면 교사는 말이에요. 이렇게 한 번 되면 끝이 아니고 교사가 된 다음에 계속 훈련을 받고 공부도 하고 수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바람직한 교사는 뭐냐면 계속 훈련받는 교사, 쉬지 않고 공부하고 그렇게 훈련도 받고 열심을 내고 그래서 말해요. 늘 이 복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늘 자기 수련을 하고 늘 훈련 받으려고 그러는 그런 교사가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교사 훈련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프리-서비스 트레이닝이라고 해서 새로 교사되는 그 사람, 신입반이죠. 신입 교사를 훈련시키는 프리-서비스 트레이닝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교사인데 계속 훈련시키는 거 있어요. 그게 인 서비스 트레이닝인데 계속 교육을 받는 거죠. 여러분 일반 학교 교사들도 늘 몇 년에 한 번씩 어디 들어가서 재교육을 받습니다. 하물며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도 계속 훈련받고 교육을 받아야 돼. 그걸 게을리하지 않는, 훈련받고 공부하고 그리고 열심히 자기 개발을 하는 교사가 되어야 바람직한 교사가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요. 자, 교사의 소명과 자질은 이렇게 마치고 이제 다음이나 다다음 주에는 파커 팔머의 교사론으로 여러분을 뵙고자 합니다.